여호수아 5장에서 5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경험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인데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반 부분에 5장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항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거죠. 그럼 5장의 설교를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5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체험하십시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첫째, 예수님을 새로운 할례로 체험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말씀을 적용하여 불신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갑시다. 근데 여기라고 했으니 여기며 아멘 하라고 했으니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의무인 거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구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저주고 저주예요. 신약의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단어 히브리어 단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구약으로 끝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인 신약 아래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우리는 아멘을 거기다 썼지만 원래 성경은 아멘이 맨 마지막 단어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그 사실 성경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 어떻게 예수의 풍성을 누립니까?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내 구원 받았나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그럼 구원 받은 거지. 아니 뭐를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데.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끌어내리는 거 아니라 우리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인간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한 결과 도저히 우리 속에 구원자가 없으니 우리 속에 우리 중에서 대표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가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내려달라고 합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는 거고 너희가 예수님을 모셔내리려고 한다고 해서 모셔내려지냐? 그분이 뜻을 가지고 그냥 오신 것이지. 왔을 때도 환영도 안 했어요. 방도 안 주잖아요. 마구간 드리잖아. 동물이 자기 집 줬지 인간이 자기 집 안 줬지. 너희가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음부에 갇혀져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출해야 되겠다. 음부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 다 내 자식들 구출해 와야 되겠다. 지금 이 음부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사망의 음부에서 내가 구출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구출해?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스도가 음부로 가서 음부의 문을 부셨고 이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종횡무진 활약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할 말이 없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시면 그리마옵소서 막 이러고 나오니까 그 생각해 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세히 보면 이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인지 몰라요. 진짜 상상 이상의 주님이셔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하면 아니요 그러고 아니요 하면 예 그래요. 묘한 분이세요. 난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스승 성전세 바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럼 우리 예수님 무슨 불법을 어기는 사람. 우리 예수님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 언제나 낼 거는 내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 무슨 탈세하는 줄 알아?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옹호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세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세금 안 낸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돈 내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낸다가 아니고 안 낸다가 답이에요. 그 베드로가 낸다고 대답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안 낸다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알았으면 안 낸다고 우길 걸 그랬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그 다음 근데 안 내면 실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라. 근데 내는데 나는 못 내겠다. 네가 내라. 그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마 하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이 있어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됐죠. 근데 물고기가 한 세겔을 이렇게 물었다는 건요. 한 세겔이 한 40만, 현 지금 돈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우와, 물고기가 40만 원짜리 동전을 몰고 있다는 건 복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해서 저기 복권 한 장 사봐. 긁으면 긁어서 당첨되면 그걸로 내 이마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복권은 긁어서 당첨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나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복권 맞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삶에 너무 많았어요. 나는 나의 삶에, 내 가족의 삶에, 내 인생에서 복권이에요. 저는 제가 섬기는 호수대학교도 복권 맞아서 들어온 거지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뭐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권 맞게 해주셨어요. 복권 맞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운동했다? 뭐가 아니잖아요. 착한 일 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권 맞은 사람이 착해갖고 복권 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복권 맞은 사람이 타는 거는 그냥 복권 사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권은 우리가 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샀는데? 사긴 샀어요. 우리가 샀는데 값없이 와서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돈을 우리한테 주시고 사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라고 해요. 돈 없는데 돈 주시잖아요. 10문화씩 주시고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시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돈을 주시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데도 1데나리오씩 주시잖아요. 다른 포도원보다 10배나 주시잖아요. 다른 포도원은 10분의 1로 임금 뿌려치는데 예수님의 포도원은 10배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그냥 돈을 주든지. 어? 아니면 뭐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리고 나 같아도 화날 것 같아. 그래서 기회만 노리다가 예수님 앞에 한번 대들어야지 이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대들어가지고 이제 한판 하고 여기다 예수님이 막 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건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다 오병이어 떡 먹기 위해서 왔는데 오병이어 떡 먹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산 떡이라고. 내가 세상의 떡을 먹이게 하는 이 기적을 위해 믿으러 오지 말고 예수라는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역과 나를 먹는 신앙으로 지도자든 사역자든 성도든 와라 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 떡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누군데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율법을 지키면 얻는 것인 줄 알았더니 율법 지켜서 못 얻어.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지킬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우주적으로 한 사람만 지킬 수 있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두 다 그분의 공로만 의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래서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생명의 떡 먹기 위해서 오지 하나님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게 목표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냐.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 드리는 성도님들 교회 가서 그래도 일반 예배들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반성도 많이 해요. 어렵게 전하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떨 때는 막 너무 내가 하늘을 나는 소리를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서 막 삼층천을 나는 소리를 했나 뭐 그런 생각하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떨 때 무거우면서 더 쉽게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난 10년간 똑같은 얘기. 제일 첫째.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 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저는 소원이 입이 10,000개 있으면 10,000입으로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입이 제가 1개인 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원통해요, 지금. 내가 입이 10,000개가 여기 있으면 10,000배로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을 텐데 입이 1개라서 원통해요. 근데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거기 만도 나오고 늘도 나오고 다도 나와요. 10,000개 중에서 한 2개는 나 얘기하는데 빼놓고 9,998개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입 다 가지고요. 그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증거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예화할 시간이 있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여호수아 5장에 그리스도를 새롭게 누립시다. 그분을 할례로 누리고 그분을 그 다음에 그분을 유월절로 누리도록 합시다. 유월절 양이며 유월절 절기 자체예요. 유월절 절기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떡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축제 자체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카이로스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이 카이로스가 축제의 카이로스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르는 복음성은 내 평생 살아온 길, 죄 많았고 눈물 많았고 그랬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은 그랬지만 예수의 시간이 나한테 더 쉬워지면서 그 예수의 시간은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게 예수께서 영원이신 분이 시간에 선물하시는 예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 평생 살아온 길, 죄와 눈물뿐인 이 시간에 사랑과 소망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수의 시간이 더 쉬워진 거예요. 더 쉬워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 2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슬픔의 시간과 하나님이 씌워놓은 기쁨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축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온다니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날마다죠. 안식일 매주일이죠. 월삭 매달이죠. 그 다음 절기 매년이죠. 이는 그림자요. 그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다 그 그림자라는 그림자. 예를 들어 구약의 양, 염소 그림자라는 진짜 예수님이 참 양이시다. 참 송아지다. 송아지로도 죽으셨어요. 양으로도 죽으셨고 염소로도 죽었어요. 순전한 제물로 죽은 줄 알았더니 말 안 듣는 염소로도 죽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어그러진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는 한량 없어요. 그리고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의 유월절이요. 예수님 나의 무교절이요. 예수님이 나의 초실절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와 부활과 함께 그분은 첫 열매고 그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그 다음 익어가는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둬졌잖아요. 오순절을 통해 그분의 알곡으로 거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들이 아까 돌들로 이야기하면 건축이 되고 열매로 이야기하고 곡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쭉정이가 빠져나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곡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요. 알곡으로 좋죠.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가 돼서 바쳐지시더라고요. 인생의 모진 세파 속에서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고운 가루로 바쳐져요. 교회 안에서 성도도 사역자도 다 고운 가루로 바쳐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에 구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물들은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받으셔요. 예수님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칠 때 아주 최고의 기름에다가 발라가지고 구워가지고 하는 그것만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첫 단도 바치고 이삭일 때도 바치고 그 다음에 가루일 때도 바치고 가루에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또 바치고 기름만 따로도 바치고 그거는 바칠 수 있는 거 다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어떤 상태든지 받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유월절로 지킨다는 이야기가 여기 근데 유월절로 지킨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유월절하고 어떤 그 구분이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경험했죠.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지키니까 간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내 양식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생명이 돼서 야 나는 더 이상 십자가로 인하여 멸망만 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줬어. 이제 내 삶에 소망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까. 부활절 절기가 되잖아요. 첫 열매 절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의 맥추절이 되잖아요. 오순절이 되시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절기가 되잖아요.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실 거야. 내 곡식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하실 거야. 그 우주적으로 나도 주님의 저장고에 저장되는 알곡 중에 하나이지만 주님이 내 창고도 풍성하게 하시는 맥추절이 반드시 나한테 있게 하실 거야. 예수님 누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맥추절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보리 추수가 되신다고요. 풍성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첫 추수는 극히 일부이지만 50일이 지나서 거두어지는 건 밭이 다 익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맥추절을 주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키는데 맥추절기를 이제 어떤 그 추수의 개념으로 지키는데 소망으로서 맥추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네. 생명 안에서 지키는 맥추절기는 아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고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주님이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이고 대속절이고 마지막 초막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절기로 다 누리. 어쨌든 여기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새 땅에 가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매일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 오늘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구원받은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말씀, 이거는 이제 한참 후지만 여호수아 13장 말씀 이상한 게 오늘 되게 누렸어요. 여호수아 13장에 요단 동편으로 세 지파를 보내면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보내는 그 말씀들, 그걸 되게 누렸고 레위 지파한테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라는 그 말씀을 되게 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제일 많이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나는 항상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돼요. 매일 지켜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건져 주셔서 감사해요. 유월절이. 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벌어들이고 개발할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잖아요. 이게 만나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터전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소산이 더 누려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곡식을 먹은 게 이어졌잖아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처음엔 맛있었지만 나중에 물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만나를 전하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나중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땅 안에서 곡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전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포도 열매로, 상수리 열매로, 석류 열매로, 감람 무화과로 전하시고 어떨 때는 곡식으로 전하고 기름 바른 빵으로도 전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여러분이 누려서 이 그리스도라는 땅 안에서 예수님을 풍성히 누려서 얻어진 그 곡식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전파하고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은 새 땅에서 얻은 곡식을 먹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그게 안 됐어요. 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참신앙이 오기 전에는 저는 제가 기껏해서 사람들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나는 뭐 신학으로 공부를 뭐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겨우 그 정도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이 땅에서 뭐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살아야죠. 이런 정도 얘기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뭐 지식의 이야기 하든지 과거 이야기 하든지 뭐 그런 얘기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그리스도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그분을 누려서 알아지게 된 것에 대하여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가지고 전에 내가 불신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믿는 연수는 여러분들보다도 어찌 보면 정말 많아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육신의 할례는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에는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와서 잘라버리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생각 제조기였어요. 세상에서 저처럼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온갖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까지 생각하고 일어난 것 가지고 생각하고 이미 끝난 거 가지고 생각하고 내일 안 일어날 일 가지고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데 생명이 오니까 생각을 잘라버리고 머리에다 주사를 놔버리시더라고. 마비가 되니까 생각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바보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보가 됐어, 바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생명의 결과예요. 생각에다 주사 놔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그리스도를 누려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된다. 여호수아 5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데 5장 후반부에 하면 여호수아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군대 장관을 만나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 편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나타났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의 편인지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본문은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건 이건 시간 안에서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화 영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영되는지 아시죠? 실은 한 컷 한 컷 한 컷인데 이렇게 조르르 하면 동작이 되는 거죠. 구약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고 군대 장관이 하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신약 안에서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알리는 것은 여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시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중보가 있으니 그 한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한편은 하나님이고 중보자의 한편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양쪽을 다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한 게 그리스도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시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조상들에게서 나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고 하나님의 대표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놀라운 통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이미 있게 돼. 그분 자신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 뭘 이야기하냐면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견됐다. 이 전쟁은 여호와가 수행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이거는 전쟁이 우리가 적과 싸운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직접 출동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5장까지 준비가 그치고 6장부터 돌죠.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휘를 해요.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의 방법을 다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전쟁만 패배해요. 여호수아 8장에 그들은
7장에 패배합니다. 6장에 여리고에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돌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 성을 돌라.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만 나게 하고 일체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모두 다 함성을 외쳐라라고 해서 다 지시해줘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요단을 건넜어요. 야,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야지. 근데 군대 장관까지 보내주셨네. 그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군대 장관이래, 사령관이래. 지원군이 온 게 아니고 사령관이 오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 대한 정체성과 시각과 관점을 5장 마지막에서 바꿔주는 거죠. 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으니 용기 100배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 그리고 새로 난 자들이니까 틀려요. 광야에서 불신하던 자는 다 죽었고 그 자손들이 들어갔으니 그것도 축복이에요. 죽었지만 자녀들이 들어갔으니 축복인,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아비가 죽었으나 자녀가 들어간 건 아비가 들어간 거는 같아요. 여러분은 가난하지만 자녀들이 잘 살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럼 눈 감을 때 원통하고 분하다. 니는 잘 사는데 왜 나는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죽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안 죽지. 자녀들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 내 삶은 힘들었는데 하나님 니들 축복하셔서 그래도 잘 이렇게 사회 속에서 몫을 감당하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 이러고 죽지. 부모가, 야, 니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원통해 죽겠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부모가 쓰러져 죽지만 그 자녀가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면에서 애굽에서 난 신앙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신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복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을 다 준비를 시키죠. 요단을 건넜죠. 언약궤 영안의 생활을 하라고 하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발을 디디라고 하죠.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르실 걸 알고, 그래서 들어가라. 그래서 먼저 영안의 생활을 해라. 혼과 육으로 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아는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할례로 경험해라. 그래서 내 마음과 불신을 잘라내라. 옛 종교도 잘라내라. 옛 어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잘라내라. 율법의 생각도 잘라내라.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유월절로 지켜라. 매일 구원받은 거를 감사해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 진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걸 누려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매일 했던 게 매일 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 매일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오늘 하루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누려서 이제는 만나 정도로 하늘에서 내려줘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갖 다양한 음식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왔다는. 그리고 우리 창세기의 그리스도도 전하고 출애굽기 그리스도도 전하고 레위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곡식으로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되지.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 본문 뽑아가지고 설교할 때만 예수님 얘기하고,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요셉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요셉 얘기는 요셉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두신 거라니까. 사람은 다 그림자고 사람은 안개이고 사람은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실제라고요. 사람들을 써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써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예수님 사역이 야곱처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셔서 14년간 봉사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신랑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12아들로서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다 예수님이 요셉으로 이 땅에 와서 종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형제들은 못 박으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곡식을 가지고 오시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애굽에 팔려가셔서 세상에 전해지신 분이신데, 노예처럼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인생에서 섬겨왔어요. 대접 못 받으면서. 나하고 여러분이 보디발처럼, 또 보디발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대했잖아요. 예수님 허드렛 일 시키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안 하고, 힘든 일은 예수님 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탁 안 들어준다면 예수님 뭐해 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똑같은 거지. 여호수아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